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엄마랑 대화하는 것을 제가 엿들었어요. 이 둘째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애가 또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이 둘째의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엄마 걱정시키다가 하나님이 너를 내일이라도 당장에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애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참 걱정도 팔자셔. 내가 천국문 앞에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천국 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정신없다. 빨리 들어가. 그럼 그때 싹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다 우리 둘째 아이처럼 걱정이 없으면 좋으련만 어디 그런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 애들이 오늘은 별일 없을까? 애들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몹쓸 병은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시대는 온통 걱정, 근심, 염려, 고민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걱정, 근심, 염려, 고민을 가득 안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걱정,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염려, 부모와 자녀와 부부에 대한 근심, 취업과 직장과 사업에 대한 걱정, 만남과 결혼과 노후에 대한 염려, 시댁과 친정과 명절에 대한 고민, 이런 근심, 걱정, 염려, 고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을 살아라. 걱정은 뭐니 해도 돈 걱정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결국은 돈에 대한 걱정이죠. 자녀들도 결국은 돈에 대한 걱정이죠. 노후도 결국은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과외비, 생활비, 식비, 차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 다 돈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헌금까지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정말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돈만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만일 우리 애들이 코로나에 걸린 일과 동선이 겹친다면, 만일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이렇게 취약한 그런 상태라면, 코로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일 내가 이 직업을 잃게 된다면, 만일 우리 아이가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린다면, 만일 이렇게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만일 뭐뭐 한다면, if라는 이 가정법, 만일 뭐뭐 한다면, 이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여러분, 꼭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티베트 속담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이 책에 보면은 젤린스키 박사의 분석이 나옵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평생 상담을 했는데 걱정이 참 많더라. 그런데 그 걱정들이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발생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40%, 이미 벌어져 버린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30%,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22%, 내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들이 4%, 걱정다운 걱정을 하는 이들은 나머지 4%밖에 되지 않더라. 96%가 다 쓸데없는 걱정들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돋보기를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약이, 그래서 과장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면 염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메린나우예요.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나누다라는 메리조, 그리고 마음이라는 누스. 우리 마음이 둘로 쫙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둘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맡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딱 그런 영화가 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에 보면은 키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르페 디엠. 이 말이 바로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뿐입니다.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현재뿐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걱정보다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께 맡겨라. 오늘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네 인생 책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가정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녀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튀쳐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불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소리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좀 한번 믿어주라.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한테 한번 다 맡겨봐라. 믿어주라. 맡겨봐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cares for you.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케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까?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건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도 걱정을 떼어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살이 전철마다 걱정을 싣고 다닙니다. 호주머니마다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식탁마다 걱정거리들을 반찬으로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좀 믿어봐라.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의 의,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라, 기도해라.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걱정으로 태산인데 어떻게 우리가 순간 기도로 이 모든 모드를 바꿀 수가 있을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핵심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이건 어떨 때 가능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예약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 염려, 고민들을 털어낼 수 있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박사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 G를 매일 복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G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 G가 바로 그래티튜드, 감사입니다. 감사의 비타민을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의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비타민 G를 복용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때 주파수가 하나님 나라에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 고민하는 이 에너지들이 하나님께 이제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윈프리 여사가 하는 이야기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일상이 혁신되기 시작했다. 일상의 혁명을 그가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깁니다. 살겠다로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 그냥 모든 게 힘들게 여겨집니다. 재밌다.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살 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죽고 싶습니다. 살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자. 언어가 바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어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 시작. 그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가 물밀듯 들어올 때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울한 날들은 먹구름처럼 물러가고 유쾌한 날들이 햇살같이 내리쬐리니. 놀라운 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민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쳐야 되나?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우리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제목도 우리가 그렇게 달아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현수막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고민, 걱정, 근심, 염려, 이 돌덩이들이 내 가슴 가득 차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그랬다. 방법은 딱 하나. 나를 한번 믿어주라. 나에게 한번 맡겨보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렴.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걱정, 근심, 염려의 돌덩어리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내 영혼의 시내가 되어 철철철철 흐르게 될 그날을